목요일 오후 4시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8월부터 8, 9, 10, 11 오늘까지 꼬박 4달 동안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이 책을 출판하는 작업으로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우리끼리가 이제 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만드는 그 작업을 위해서 4달 동안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쉬면서 책과 관련한 작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완전 마무리돼서 이제 인쇄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을 그 4개월 과정의 마무리로 이 책의 출판과 관련한 소회를 좀 되짚어 보고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만드는 게 5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2020년에 불교 인문 이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불교의 그 교리에 중심되는 내용을 책으로 펼쳐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책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좀 순서를 다르게 잡는 것이 옳을까 생각을 해서 요때에 이번 책 이전에 불교 입문 1 소유, 정식 제목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래 했지만 불교 입문 1 소유라는 책을 근본경전연구회 이름으로 최초로 출판을 했어요. 사실 이 책은 이제 보면 그 제가신자의 신행 교과서다. 처음에 책을 만들 때는 이런 표현까지를 하지는 않았는데 만들어 놓고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또 여러 경우에 이 책에 의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야말로 정말 그 제가신자의 신행을 위한 교과서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 책은 대표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제가신자의 신행과 관련한 포괄적인 주제를 담고 있고, 이 경에서 사실은 아소카 부부님, 우리 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초기 불교 니카야에는 부처님이 다 비구들을 위한 수행과 관련한 설법을 하셨지 제가신자를 위한 가르침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 제가신자를 위한 가르침을 담은 경이 444개가 인용되어 있다고요. 실려 있다고. 요 책 하나에. 그러니 니카야에는 제가신자를 위한 가르침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444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제가신자의 신행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책이죠. 하여간 그 책이 요 책, 불교 입문 1 소유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말이 이제 까마보기라고 해서 제가신자를 그 부분이 제가신자를 두 부류로 구분을 하죠. 한 부류는 까마보기 라고 해서 소유물을 원하는 요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브라흐마짜리 리라고 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 이제 이렇게 제가신자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요런 제가자 외에 출가자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출가자는 출가자의 길이다라고 하지만 제가자도 한 부류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 해가지고 세간의 소유적인 삶을 배제하고 출가자처럼 범행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출가자나 범행을 실천하는 자를 합쳐도 이 둘을 합쳐도 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 사실은 불교 신자의 대부분은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물론 많은 제자들을 깨달음을 재현시키기 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많이 설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이런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도록 이끄는 이런 가르침도 불교 교리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런 가르침만큼이나 사실은 중요한 교리라고요. 불교 교리가 결코 깨달음을 위한 진리, 사실, 수행 요것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완성을 이끌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들이 이런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제가자 중에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반복하지만 살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도록 이끄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비중이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처음 이 책을 만들 때 바로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했는데 거기에 444개의 경이 인용되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이렇게 아주 비중 큰 주제가 제가신자의 신행교과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겠고요. 그럴 때에 이제 이 책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니 해도 공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덕이라는 것이 공덕을 만드는 짓는 방법이 무엇냐? 보시와 계인데 제가 신자하면 5개 그리고 수행 이렇게 되는데 수행 요 부분은 좀 뒤로 미룬다 해도
요 공덕과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그야말로 요게 뭐냐 하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요걸 위한 가르침이 공덕과 보시와 오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책을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했죠. 그때 우리 수잡도 법우님이 이제 처음 수업을 참석해서 우리랑 만났는데 그때 보면은 90분 수업으로 공덕이 7번, 보시가 6번일 거야. 그리고 오계와 관련해서 7번. 모두 20번에 90분 수업 20회를 거쳐가지고 공덕과 보시와 오계라는 주제를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내용들이 공덕과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제가신자의 신행을 이끄는 핵심되는 주제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어디 가서 누구랑 만나도 이런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요새도 제가 뭐 때로 그 보시와 관련한 이야기, 오계와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공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잘 안 막히잖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처음 출판한 책이 불교인문 1소유 제가신자의 신행교과서 이렇게 말할 책인데 아무튼 444개의 경전이 인용되어서 제가신자의 삶,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들을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로 이끄는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책이 출판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책을 먼저 만든 이유가 사실 불교 입문이 사실 이 책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에는 제가 그 당시 이 책을 온전하게 만들 자신이 부족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공부의 순서가 있다. 일단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이 책이 먼저 제공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으로 요렇게 이제 먼저 만들었죠. 자, 그리고는 이제 2021년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 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을 이제 만들었죠. 요 책. 그래서 불법성 바로 알기.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도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가 전에 40년을 절에 다녔고, 지금 벌써 출가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 신자로 살고 있는데, 이제 무엇 더 고백할 것이 있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책을 만들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보면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부처님이 누군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맨날 법회 시작할 때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하면서 삼기를 하고 시작하지만 그 거룩한 부처님이 누군지, 거룩한 가르침이 무언지, 어떤 가르침인지, 거룩한 스님들, 상가들, 성자들이 누군지 사실은 우리가
이거 모르고 말로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바로 그 불법성 바로 알기 해서 근본경전 니까야가 제공하는 바른 신행 이야기, 이렇게 요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 계신 그 한동안 같이 공부하던 이제 김 변호사가 계셨죠. 근데 이가 우리 저 범일 스님 있잖아. 범일 스님을 따라서 배우는 그 공부 모임에 속한 분이었더라고요. 그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이 스님, 제가 이렇게 우리 공부 모임에 갔는데 어떤 선배 불자 한 분이 아주 좋은 책이 나왔어요, 그분이 하면서 책을 한 권 권해주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배님, 제가 이 책을 쓰신 해피 스님하고 같이 공부도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책이다 라고 평가가 되는 책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022년에는 우리가 또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해서 뭐 요새도 뭐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만은 아침마다 우리가 참 여러 해 동안 빼놓지 않고 아침 독송을 진행하는 초기 불교 경전백선, 네, 이 책을 22년에 출판을 했죠. 뭐 모두 6개의 장으로 편성을 하면서 100개의 경을 선별을 해가지고 교리의 틀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요번에 우리가 이 책을 만들면서도 아침 독송을 몇 년간 그야말로 월요일부터, 그때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쯤부터인가 너무 힘들다, 좀 쉬자 이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경을 읽고 그 경의 내용을 또 반복 해설하고 이래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공부의 힘이 참 큰 거죠. 그래서 이번 책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가 됐죠.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이어가지고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별책 수행경전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 대표적인 수행경전이라서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신념경, 요 세 개의 경을 완전히 이제 그 생략 부분까지를 다 복원을 해가지고 넣고 발음 적고 번역 새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사실은 이 별책 수행경전에서 그래도 우리가 참 난이도 불문 물러나지 않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요번 책에서도 6부 제4장 해가지고 수행 지도와 관련한 내용들이 요 별책 수행경전, 물론 이제 요 독송집의 제6장으로 나오는 수행 지도도 있고, 요 두 가지 주제가 요번 책의 그 수행 지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되죠. 그래서 독송집과 별책 수행경전이 어쨌든 뭐
경을 발췌도 그 선별도 잘했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을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반복적인 공부의 힘이 요번 책을 만드는데도 엄청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렇게 해서 출판을 했죠. 책이 안 보이네. 뒤에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어쨌든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이제 이게 결국 윤회를 설명하는 책인데요. 윤회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이게 연기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 윤회와 관련한 독립된 책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출판을 해서 금년 초에 서울 한번, 부산 한번 우리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윤회에 대한 확정적 결론, 연기된 식의 윤회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2025년에 이게 6번째가 되는 거죠. 6번째 책으로 불교 입문 2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네, 이 책을 이제 요번에 출판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보면 여기에서 벌써 연기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수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독성집에서 많은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이에 우리가 한 게 뭐냐 하면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완성했잖아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그래서 맞지마니까야 관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맞지마니까야 152개 경 가운데 요번 책에 단락단락 소개된 게 이건 맞지마니까야 인용이 130개 정도가 인용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 맞지마니까야를 관통을 완성한 것이 요번 책을 만드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요번 책을 완성해서 지금 인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요번 책은 요렇게 돼 있죠. 이 책이 원래는 2020년도에도 이 책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이제 상당한 준비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미루면서 이렇게 앞에 5권 책을 먼저 만들게 됐는데, 그 중간에 요 책이 23년도쯤에 만들었죠, 우리가. 일단은 요렇게 그냥 정식 출판은 하지 않고 책으로 제본만 해서 꽤 여러 집권을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분들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만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번 책을 만드는 일정을 제가 8월 한 달 동안 좀 보충만 해가지고 출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출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준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 밖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또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우리 공부가
뭐 맞지마니까야 관통도 완성을 했고 공부가 이제 많은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요렇게 만들어 놓은 책을 약간의 보충하는 정도로는 뭐 만족할 수가 없어서 작업을 좀 이어서 하다 보니까 4달이 꼬박 걸려가지고 이번에 인쇄를 하게 됐고요. 그 사이에 사실 굉장히 커다란 성과들을 우리가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간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이 조만간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요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이 책이 뭐 이 책에서 세상에 A4 사이즈로 668쪽이나 되는 사실 엄청 큰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담고 있는 내용도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이 책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라는 부분을 잠시 좀 소회 삼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아소카 부부님, 불교 이러면 불교 안에 모든 불교라고 불리자면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가르침이 뭘까요? 삼법인. 그죠? 근데 삼법인이야. 삼법인인데 삼법인이라는 게 이제 사실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래야 되는데 재행무상, 재행계고는 있는 것 중에 열반은 빼고 행들에 대한 소식이잖아. 재범무아라고 하면 열반까지 포함한 있는 것 모두에 대한 선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삼법인 가운데에서도 그야말로 불교의 근본이다 라고 하면 재범무아, 있는 거는 모두 무아다. 요게 이제 불교의 근본이죠. 그래서 무아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무아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아라는 게 뭐예요, 부부님? 어떠함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범무아니까 결국은 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아가 없다. 또는 모든 것은 아가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하고 대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아라는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선언, 그 근본이 무아다. 그러면 있는 것은 모두 아가 아니다. 있는 것에는 어떤 것에도 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아라는 개념이 선행한 상태에서 그 아를 부정하는 거잖아. 아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는 무엇일까?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이번 챗 GPT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그 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아뜨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죠. 그럴 때 이 아뜨만을 대표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본 거예요. 하나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우주적 통일성. 우주적 통일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뜨만이 아는 자이고 보는 자이다. 뭐 아뜨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에서 그 중에 우리가 그 무아라고 하는 아에 대한 그 부정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는 우주적 통일성이라는 아트만의 특징, 그리고 또 하나는 아트만이라는 게 아는 자, 보는 자,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그 자, 이렇게 정의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무아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제법은 무아다라고 할 때 1. 우주적 통일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이거잖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범. 그래서 세상에는 하여간 범이라고 하는 어떤 통일성, 모든 것이 되는 창조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창조주가 분산되어 있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성질, 이래가지고 형상적으로 개개의 존재 안에 들어있는 아트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브라흐마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 이래가지고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이 우주적 통일성으로의 범과 아라고 하는 나가 하나다 이래가지고 범하일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입장이냐? 일단 우주적 통일성에 대해서 불교는 거부하는 거잖아. 그거 사실 아니야.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가 잘못 보는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불교는 우주적 통일성 대신에 제법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별적이다. 개별적인 것. 그래가지고 법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 있고 아깔 있고 에히파스 있고 오빠네 있고 빠짜땅 외디따 법인 유히 라고 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오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나와?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불교에서는 법의 성질을 개별성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야. 아소카법은요, 우리 지난번에 그거 봤지? 세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 경숙법부님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호수가 있어. 호수가 있는데 바람이 싹 불면 어때? 호수물이 찰랑찰랑찰랑 하잖아. 그럴 때 이 찰랑이는 요 거품? 요 각각이 하나의 개별적 존재다 라고 하면 이 개별적 존재는 그냥 바람 때문에 펼쳐지는 현상일 뿐이고 그 개별적 존재의 밑에는 호수물이라고 하는 통일된 존재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불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이런 물결치는 각각의 개별적 존재성 밑에는 호수물이라는 통일성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엊그저께 뭐라 했어요? 예를 잘못 들은. 그렇죠. 이거는 힌두교가 설명하는 존재에 대한 비유야. 그런데 이런 힌두교의 그 우파니샤드적인 존재성을 설명하는 비유에다가 부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적용하려고 하면 아무리 개별적 존재를 말해도 그 밑에 호수물이라고 하는 이 통일된 존재성은 어쩌라고 하니까 결국은 힌두화되는 이제 이런 경향을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비유는 우주적 통일성의 입장을 가지는 힌두교 교리에 맞는 비유고, 이거는 부처님이 수도 없이 많은 비유를 하지만 그 비유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어맞는, 아주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 비유를 부처님을 하실까? 라고 하는 그 비유의 적절성에서 볼 때 이거는 불교가 말하는 이 존재성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아를 말할 때에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아트만하고의 첫 번째 차이, 우주적 통일성에 대해서 이런 비유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이런 비유가 적용되지 않는 개별성. 너도 나도, 그죠? 너도 나도 모두가 이게 따지고 보면 통일된 어떤 존재성 가운데서 드러나는 현상들, 요게 아니고 경숙법부님은 경숙법부님대로의 독립된 존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숙법부님이라는 독립된 존재성은 어떻게 생겨나죠? 응? 요거 이제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말이지만 경숙법부님이라는 이 존재는 무엇에 의해서 생겨났느냐 하면 경숙법부님의 업을 있는 자로서 생겨난 거잖아. 여기에는 통일된 통일된 개념이 없어. 아소카 법부님 있잖아? 아소카 법부님이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소카 법부님의 업을 잇는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경숙법부님이 지은 업하고 아소카 법부님이 짓는 업하고가 동일하지 않아. 왜냐하면 개별적 삶이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기 삶을 이어가지고 전개되어가는 것이 각각의 독립된 개별적인 삶이라고. 부처님은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있어도 그게 근본적으로는 다 통일된 하나의 현상적인 드러남이야. 요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게 그 우파니샤드 힌두교가 말하는 아와 불교가 말하는 무아, 여기에서의 첫 번째 차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는 자 보는 자 이랬어. 삶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인식해서 알고 보는 일로서 행위하고 이런 거잖아. 알고 보는 거. 그런데 우파니샤드에서는 누가 알고 누가 봅니까? 내 삶의 주체적인 운영자는 누굽니까? 할 때 그거를 아트만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불교는 그거 아니요! 이랬거든. 그거 아니요! 이래서 무아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 아트만 없다, 아트만 아니다 라고 하면 부처님은 이런 개별적 존재들에 대해서 아는 자, 보는 자, 알고 보는 무언가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알고 보는 자가 경숙법부님 어때? 살아가는 것이
경숙 부부님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면서 살지. 아소가 부부님도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해서 아는 자 보는 자로의 아뜨만이 없다 아니다라고 해서 개별적 존재는 알고 보는 자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아는 자 보는 자, 이 아는 자 보는 자가 아가 아니다. 그러면 아가 아니면 아가 아뜨만이 알고 보는 게 아니라면 누가 알고 보는 역할을 하나요? 연기된 식. 응? 연기된 식. 연기된 식. 마음. 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번 책에서 이제 우리가 연기된 식이라는 표현은 이제 단상을 극복한 그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요 자리에서 이제 적절한 표현이고, 아는 자 보는 자가 아뜨만이 아니라면 부처님은 무아라고 말하면서 아는 자 보는 자로의 아뜨만 대신에, 그러니까 아뜨만 대신에 아는 자 보는 자가 무엇이라고 설명했을까? 아뜨만을 대체한 알고 보는 자는 무엇일까? 누굴까? 여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이게 요번 우리 책이 요번 우리 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요게 마음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실은 알미라고 나오는 거지. 그죠? 미안하. 그런데 이 알미 어떤 알미냐 하면, 이 알미 자기 활동성을 가진다.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알미야. 그래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행위적 알미다. 이렇게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암. 그러니까 아뜨만이 알고 보는 게 아니고 알미 알고 보는 거예요. 나라는 개별적 존재에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알미라는 거, 그게 누적된 알미라는 거, 여기 이제 식, 이렇게 연기된 식 되는 거지. 그게 아는 자 보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면 알미인데, 그렇게 알미면서 알고 보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니까 이걸 그냥 알미다라고 말하면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렵지. 그러니까 행위적 알미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낸 거죠. 그리고는 이런 행위적 알미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또 기가 막힌 거를 표현해냈죠. 알미라는 게 원어가 냐나라고. 그런데 이 냐나가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다 라고 할 때, 이 행위적 알매 관점에서 이 알미 어떻게 표현되기 시작해요? 네, 여기서 이제 윈냐나가 식이라고. 근데 요게 보면 니아나에다가 위라는 접두가 n 하나는 이제 발음 때문이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알문 알미인데 분별 알미야. 요런 표현이 나온 거죠. 행위적 알매 1번. 분별알. 이거는 식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분별 알미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알미네, 행위적 알미네 라고 말하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야. 단어 자체가 알미어, 요 암 그대로. 그런데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한정 지어주는 거야. 분별 알미어. 그런데 이런 분별 알미, 분별된 결과
결과이면서 분별하는 행위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게 이제 진행되면 2차 인식에서 무명이 생겨나는데 요 무명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존재함. 무명은 이제 존재암 이렇게 되죠. 상락아라고 하는 왜곡에서 존재암 거기에다가 탐이라고 하는 것 또는 탐진 탐이라는 것은 좋다 싫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는 알미죠. 그래가지고 분별 알미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존재암과 가치 알물로 커지면 이게 완성된 알미 되는데 요 알미 뭐냐 하면 심이죠. 상수는 심행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요거를 우리가 설명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식이라고 하는 게 아는 자 보는 자에서 아뜸만이 아니고 알미 행위적 알미 아는 자 보는 자로의 역할을 하는 개별성 요거에서 식은 분별 알미고 심은 알미고 거기서 분별 알미 존재암과 가치 알무로 커지는 그래서 알물 구성하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이라는 마음과 심이라는 마음이 나왔거든. 근데 이제 마음을 말하는 단어는 심이라는 말도 있고 식이라는 말도 있는데 마음을 말할 때 요거 말고 마음을 말하는 게 하나 더 있잖아. 의가 있죠. 그래서 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것 이렇게 말하거든. 아소가 법부님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뭘까요? 심의식. 마음. 마음. 경숙 법부님 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바가 뭘까요? 불성. 마음이죠. 여기서 엿보자고. 불성. 심이라고 하는 거는 알미죠. 식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 알미죠. 의라고 하는 것은 심도, 식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의죠. 그래서 보면 심도, 식도, 의도 알미라거나 분별 알미라든가 몸과 함께하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몸통은 뭐냐 하면 그것이라고 말하는 아는 자 보는 자 즉 행위적 암 행위적 알민 야나 요거를 그것이라고 하면서 그지? 아는 자 보는 자가 아뜸만이 아니고 행위적 알미야. 근데 그 행위적 알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식이라고도 부르고 심이라고도 부르고 의라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것 이럴 때 이 그것은 요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았기 때문에 몸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마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해 왔잖아. 그런데 바로 그 몸과 함께함으로써 나를 구성하는 마음 그거를 정체성으로 지시하는 말이 뭐냐 하면 행위적 알미다. 요걸 이제 찾은 거잖아. 그래서 그것이라는 이 마음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냐나 아는 자 보는 자로의 아뜸만이 아니라 행위적 그것을 이 행위적 알미라는 그것을 이렇게 심이라고도 알미라고도 부르고 분별 알미라고도 부르고
그것이 몸과 함께 했을 때 의라고 부르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전통의 공부에서는 심과 의와 식이 의미로서는 하나야 해서 심의 식이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질성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읽어낸 게 뭐야?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동질성 위에서 심과 의와 식이라는 것이 제각각 삶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르는 개별성을, 그러니까 차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동질성만 보고 차별성을 보지 못하면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보면 동질성 위에 차별성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요 표현 동질성이라는 거, 마음이 가지는 동질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알미다. 행위적 알미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몸통을 말하는 거죠. 행위적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차별성을 갖는다. 요런 해석을 이번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요번 책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의 하나가 바로 아라고 하는 것, 아트만이라는 것에 대한 아트만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의 사실된 모습으로 부처님이 선언한 무아라는 거. 이 무아라는 것이 가지는 대표적 두 가지 특성, 이러면 이렇게 아트만이 가지는 우주적 통일성, 그거 아니요. 개별성, 개별적 존재성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하는 거하고, 아트만이 아는 자 보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개별적 존재성을 가지는 내 삶에서 아는 자 보는 자는 아트만이 아니고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미안함, 요거예요. 요게 무아라는 선언의 중심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행위적 알미 아는 자 보는 자다 라고 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동질성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행위적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서 윈연, 분별 알미라는 식과 거기에 존재함, 가치함, 무명과 탐이 더해져 가지고 완성되는 알미라는 심, 요 차별을 보아내는 거죠. 그리고 몸과 함께 할 때 의다 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차별성. 마음이 행위적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 심과 의와 식이라는 차별성을 가진 것. 이렇게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무아라는 이 선언에서 이 선언을 대표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요 내용이 요번 책에서 진짜 4개월간의 새로운 작업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리해낸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더 찾아냈죠. 한 가지 개념을 더 찾아낸 게 뭐냐라고 하니 이렇게 아는 자, 보는 자. 요게 일단은 행위적 알미요. 우리 마음의 몸통인 거죠. 행위적 알미고 그런 가운데에
방금 설명한 대로 했을 때 아는 자는 식이고 보는 자는 심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경은 암과 봄, 알미 지고 봄이 견이죠. 지는 량하고 봄은 닷사나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 하나가 우리가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만은 본다라고 하는 요거가 한면으로는 견해이고 또 한면으로는 사유하는 과정을 본다라고 직접 말하기도 하는데 요 견해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업의 씨앗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업의 씨앗이 뿌려져서 사유하는. 그러고 나면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넘어가는 것, 연결되는 거지. 이래서 사실은 본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행위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는 인식하는 거고, 뭐 인식이 여기까지 오는 거지. 그리고 본다라는 거는 이 견해로부터 하는 행위까지. 이제 이렇게 암과 봄을 말하게 돼요. 이랬을 때 이제 이 지화견이라는 것이 이제 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또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화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낸 게 생겼죠.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볼까? 그죠?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볼까?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게 첫째, 전도된 암과 봄이냐, 전도되지 않은 암과 봄이냐. 요런 차이를 가지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뭐 그냥 보통 하는 말로 안다 본다 표현을 하지만 경에서 지화견, 암과 봄, 량하 닷사나가 짝을 이루어 나타나면서 말할 때는 뭐죠? 전도되지 않은 암과 봄 요쪽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 지화견이라는 게 얼마만큼 아느냐의 성숙. 그래서 우리가 알매 성숙이라는 개념을 말하게 됐어요. 그러면 알미 성숙한다라는 거는 그대로 삶이 향상한다. 전도되게 알고 보는 사람의 삶의 격이 있는 거야.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전도된 암과 봄은 그대로 범부라고 부른다고. 이게 뭐 욕계 중생이 알고 보는 것도 있고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 알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쨌든 뭐 조금 높다 낮다가 있지만 포괄해가지고 범부 중생이라는 존재로서의 암과 봄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것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행을 통해서 전도되지 않은 암과 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도되지 않은 암과 봄 요렇게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경은 냐나다사나 지화견 요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 전도되지 않은 지화견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 그때 이제 범부라는 격을 넘어가지고 자 우리 그 삼매수행경이 어떻게 말해? 삼매수행의 두 번째 단계가 뭐야?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데 그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함으로써 전도되지 않은 암과 봄으로 넘어가는 거지. 요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전도된 암과 봄의 범부로서의 삶에서 전도되지 않은 암과 봄이라는 사실의 영역 성자의 삶으로 전환되는 거야.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해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이 법이 드러나는 요때부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의 영역에 들어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 예류도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여실직연을 하게 되죠. 여실직연은 뭐야? 바로 그렇게 드러난 법에 대해서 무상을 보는 과정이 성취돼가지고 행들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 전도되지 않게 알고 보는 경지에 온 거죠. 그 경지에 온 성자들을 어떤 격으로 불러요? 예류자라고, 예류자라는 높은 격을 갖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해탈직연 해가지고 무아인 열반을 실현한 이런 완성된 삶의 경지를 아라한 이러잖아. 아라한이라는 격이 부여되는 거야. 삶의 완성이죠. 이래가지고 지화견이라는 이 말이 그대로 알매 성숙에 의한 삶의 향상인데, 이 알매 성숙이라는 게 결국은 인식의 성숙이야. 그래서 삶이 향상한다라는 요거는 뭐야? 그대로 뭐 범부라는 격, 예류도 성자의 격, 예류자의 격, 아라한의 격 이래 하듯이 인격의 향상인 거야. 요런 개념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런 암과 범, 지화견의 성숙에 따르는 인격의 향상 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냈죠. 인식론적 인격론. 그런데 아직까지 세계의 불교 안에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인식론적 인격론, 암과 봄의 성숙에 의한 삶의 향상, 격의 향상,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한 선행되는 연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론적 인격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의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이번 책에서 선언을 한 거죠. 그게 뭐니 해도 이번 책이 이렇게 무아라는 것을 아뜨만에 반동해서 개별적 존재성, 그리고 아는 자 보는 자, 그것을 니하나 알미다, 행위적 알미다, 거기에 따르는 심의식이라는 차별성,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보아낸 것,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알미 몸통이기 때문에 알의 성숙에 의한 삶의 향상이라는 것이 그대로 인식론적 인격론으로 설명되는 것. 그리고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 이건 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암과 봄을 묶어가지고 인식론적 인식의 성숙이래 말하지만, 사실은 더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알미라고 하는 거, 요거는 그대로 인식이고, 다사나 봄이라고 하는 거는 봄이 행위라고 아까 우리가 정리했잖아. 행위라는 건 뭐가 돼요? 이게 이제 특히 와세타경 같은 데서 나오잖아. 태어남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다. 아니요,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다. 요거 가지고 싸우는 두 바라문한테 부처님이 태생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삶을 결정한다, 행위가 삶을 결정한다라는 이게 뭐야? 그대로 이제 이 표현으로는 인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냐나 알미라는 것이 인식론적 본, 다사나다 인격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정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요 개념, 무아가 아트만을 반동해서 개별적 존재성과 아는 자, 보는 자를 아트만이 아니라 행위적 알무로 나타낸 것. 거기에서 심의식이 행위적 알미라는 그것이라는 동질성 위에 심의식의 차별성을 갖는 것. 그리고 이어서 이런 암과 봄의 관점에서 알매 성숙에 따르는 삶의 향상, 인식의 성숙에 의한 인격의 향상, 인식론적 인격론, 인식의 성숙 암, 인격의 성숙 봄, 이런 부분까지를 이번 책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내고 있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책에서의 그 소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경석거부님 5분만 있다 나가 조금 늦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 소회를 드러내는 수업을 이제 요 정도 하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요 교재를 한 장짜리 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장에 보면 아와 무아의 포괄적 대응성 이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뜨마는 의식 주제야, 의식의 주체야. 그래서 보는 자, 듣는 자, 생각하는 자, 아는 자, 그것이 아뜨만이다 라고 불이하다라는 약간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아는 자, 보는 자가 아뜨만이다 하는 고문장이거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그러니까 아뜨만에 대해서 보는 자, 듣는 자, 생각하는 자, 아는 자, 그것이 아뜨만입니다. 아뜨만이다입니다. 보는 자이고 아는 자여서 감각, 마음, 의식의 근원이라는 관점 또는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 사유, 지식의 주체라는 관점입니다. 이 책에서는 행위적 암, 액티브 너잉과 알의 자기활동성, 에이전시 오브 너잉의 측면으로 심의식, 즉 마음을 서술하고 있는데 우파니샤드의 아뜨만을 자기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암, 냐나로 대체한 것이 불교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요게 약간 핵심적이야, 지금 말씀드린. 그런데 이런 이해는 타당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삶, 즉 사는 이야기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아는 자, 보는 자 또는 감각, 마음, 의식의 근원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뜨만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 무아적 알미고 동질성, 또한 자기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라는 특성에 의해 아는 자로의 식과 보는 자로의 심으로 구분되었다. 차별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식의 동일성 위의 차별성. 결국 우파니샤드와 불교의 차이는 개별적 존재의 삶의 본질을 불멸성, 초월성, 우주성과의 동일성, 브라흐만 이퀄 아뜨만을 가지는 아뜨만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연기 무아의 개별적 알무로 볼 것인지가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성질을 따까와짜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 즉 애가 형성되는 내적 영역에서 애멸을 실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마음 혼자 작용, 인식, 행위하는 영역에서 아는 자, 보는 자 또는 감각, 마음, 의식의 근원을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그것이 완전히 보완되지 못한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아뜨만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아의 선언. 무아라는 이 선언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고 있어요. 이것이 아와 무아의 차이라고 하겠는데 이 책에는
무아의 의미, 심의식, 지화견의 주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경숙법원님 이제 퇴근하셔도 돼. 약속 시간이 너무 늦었다. 아니 그래도 이 부분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조금 기다리라 했고. 자, 그 뒷면은 뭐 지금 이야기한 거 이제 다시 정리해 본 건데, 무아의 선언, 아는 자, 보는 자로의 아의 대체가 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무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분별알민 시기, 존재암 무명과 가치암 탐으로 커져서 알미 되는데 심. 이때 가치암이라는 것이 행위를 이끈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했죠? 행위적 알미야. 그래서 동질성이야. 그리고 심의식 세 가지는 차별성이야. 그 다음에 알의 성숙에 의한 삶의 향상은 인식론적 인격론 이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알문 인식론, 삶은 인격론 했을 때 범부의 지화견은 상락아라는 전도된 지화견이야. 그래서 그런 알의 상태는 범부고 이제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에서 법을 드러내는 이 경지에 오면 성장의 반열에 오르는데 예류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무상을 모아서 여실직연하면 즉 행들에 대한 무상고 무아 전도되지 않는 알물 갖게 되면 예리자 이래 되고요. 해탈직연에서 열반의 랑무아를 알고 보게 되는 상태, 해탈직연, 곧 알고 봄이죠. 이때가 아라한해서 인격의 완성 요래 되는 거죠. 요 표가 이건 좀 전에 여기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알에 대한 특별한 관점은 다시 정리한 건데 바라문교의 아는 자 보는 자인 우주적 통일성을 대체하는 불교의 개념이 무아인 암, 개별성이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존재성이어서 연기된 시기고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알미여서 행위적 알미여서 인격론적 인식론. 인식이 행위를 이끌면서 행위가 만드는 인격. 암과 봄을 구분해서 보는 거죠.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하면 알매 성숙,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에서 여실직연으로 해탈직연으로 삶이 향상한다. 그래서 인격의 완성이 범부에서 예류도 예류자를 거쳐서 아라한으로 이런 삶의 향상을 실현하는 불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요 정도가 요번 책을 만든 저의 소회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런 그 무아가 선언된 의미를 요런 두 가지 관점 그리고 인식론적 인격론이라는 새로운 사조의 지평을 열었다라는 거 그야말로 이번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성과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을 만든 소회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부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가 상고띠 세종장 등갈입시다. 세종으로부터 법은 잘 살려진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합니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백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 모르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파뚜 이당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부부님 모임이 너무 늦었겠다. 어이 가셔야겠다. 움직이는 자리는 아니죠? 조금 늦게라도 그 고정된 자리로 가는 거지. 네네.